방금 읽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년 새해니까요. 또한 첫 번째 뵈니까 먼저 여러분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는 꼭 진짜로 하늘의 문 열려서 축복의 은혜의 능력의 소망함을 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시편을 보려고 해요.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3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도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150편이지만 52주 3년 하면은 빡빡해요. 거기다가 뭐 절기 끼고 뭐 끼고면 못 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도 듣기 힘들고요. 중간, 다 보지 않아요. 중간중간 볼 것이고, 또한 시편은 겹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이고, 또한 신약도 넘어갔다 올 것이고, 절기 따라 설교할 거기 때문에 너무 시편만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부터 쭉 시편, 150편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시편을 중심으로 주일날 예배가 진행될 것임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말씀 봐요. 칼빈은요, 이 시편 1편을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명확하거든요. 인생의 두 길을 잘 보여줘요. 복 있는 사람의 길, 복이 없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의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의 이야기인데 그 1편의 이야기가 시편에 대한 중심 이야기라고 칼빈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 좋아하시나요? 복? 저는 복 되게 좋아해요. 복 받기 소망해요. 복 받기 소망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선호합니다. 좋아하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요, 이 복을 규정하는데 4가지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수부, 귀, 단함이라는 건데요. 수부, 귀, 단함. 이 4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복 받은 인생이라고 했대요. 수, 장수하는 거. 부, 돈이 많은 거. 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귀하게 인정받는 거. 단함, 아들을 많이 낳는 것. 저는 복 받았죠. 이미 전 충분하니 나를 세시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복이 단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조상들은 다른 어떠한 것에 복이 있고 신령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땅, 날, 터. 그래서 입지가 좋은데 묘지를 쓰고 터가 좋은데 장사하고 손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날에 이사 가고 뭐 이런 걸 따져서 이 수부기단함을 다 이루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땅에 어디가 좋든 뭐가 터고 뭐 손이 있든 없든 그냥 이사 가면 비만 안 오면 저희는 행복한 날이죠 뭐 그냥. 근데 성경도요, 어디 하나 땅이 귀하다, 뭐 터가 귀하다, 손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절대 없어요. 성경에서는 복은요 딱 하나예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람이요. 창세기 12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명하여서 축복하는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아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가나안이 복된 동산이야. 거기 가면 너희가 큰 부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아, 가나안 가면은 너는 이제 사라와 함께 큰 족 이룰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너 자체가 복이라서 네가 가는 곳이 흥한 곳이고 네가 있는 곳이 복된 땅이며 네가 있는 집이 복된 집이며 네가 낳는 아이들이 복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이 복된 거예요. 터나 장소나 날짜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예요. 누가 복된가? 사람이 복된 거예요. 사람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 아멘. 시편 1편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영혼이라고.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항상 옆에 물이 있는데 왜 말라요? 물이 넘쳐나니 또한 열매도 잘 맺어요. 반면에 나무가 척박한 땅에 꽂아 있다면은 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 꿈도 못 꿀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런 걱정 안 해요. 내 잎은 항상 푸르고 무성하며 열매는 잘 열릴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것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영혼들이 복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서 혹시 목사님, 저는 복된 영혼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했어도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아요.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질이 복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의 상황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그 영혼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뛰어넘는 힘과 능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 모레는, 그 다음은 점점점 확장되게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은 영혼이 되어서 복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혼들이 다 고통받았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어느 누구 하나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사람 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힘듦에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런 거죠. 여러분 들어오시면 저희 교회에 화초 2개가 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의자 2개 있잖아요. 화초가. 시름시름 알아요. 해를 못 보니까. 그러면 진짜 배추 절하던 것처럼 쭉 쳐져요. 근데 물을 주면요, 빳빳하게 삽니다. 집에 올라갈 때 물 주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아침 되면요, 빳빳해. 언제 그랬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지치죠. 맥 빠지죠. 고생스럽죠. 하지만 나에게는 시냇가라는 큰 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공급되어서 빳빳한 입을 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보장된, 힘이 보장된, 은혜가 보장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었다요. 심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심었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샤톨이라는 단어인데,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심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를 누가 옮겨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척박한 땅에 바위 많고 물 없는 그런 곳에 있다가 누가 옮겨놔서 시냇가에 심은 남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걸어갈 때 정말로 목마르고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들어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자, 그 사람이 뭐하다?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심, 채우심, 부으심, 그게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요, 처음부터 아주 큰 땅에서 아주 활발하게 살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조금씩 불어나 이제 겨우 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애굽에 넘어가서 살다 보니 점점점 커져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종과 같은 삶,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들어서 어디다 심으신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메마른 땅에 애굽에서 들어서 가나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은 그 은혜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같은 입장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시고 나는 내 길 가고, 어쩌다 보니 내가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고, 어쩌다 보니 주님이 고백하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어쩌다 보니 믿음 안에서 서 있고, 주님과 상관없는 영혼을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당에 심어 오신 거고, 믿음에 심어 오신 거고, 심어 오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복은요, 터나 땅이나 날이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고요? 사람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요.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과 같이 잘 물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빨아들여서 열매가 풍성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그런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요, 두 번째, 오늘 근데 이 복 있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 좀 드러나요. 일반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뭘 사랑한대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다 같은데 그에 따르는 우리 행동은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잘 보시면 악인을 뭐 하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동하지 않으려 합니다. 점점 커져요.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고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원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따라가요. 죄를, 오만함을, 또한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자리를 좀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을 좀 분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활동하시는 공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 주시려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그 자리가 복되게 소망한다면은, 나도 먼저 그 자리를 분별하여서 멀리 악과는 떨어지고 오만함과는 떨어지고 죄인의 길과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좀 분별함과 결단이 있어서 한 해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 진짜 복은요, 많이 알고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성경은요, 분명한 복이 뭔지 설명합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 6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는 것, 그게 복이래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베푸는 것,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허락된 것을 네가 받는 것, 그게 복이래요. 다른 말로 세상의 관점에서 많이 알고 얻고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 가지신 분이니까. 다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오케이 하면 다 가능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2022년도 한 해가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친밀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하시죠? 줄 잘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왕 썩은 동아줄 말고 금동아줄 갈고 하나님한테 딱 거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줄을 걸어서, 혹시 기억하세요? 엊그제 했던 이야기인데, 뻔뻔해도 좋아요. 뻔뻔해도. 주 앞에 나갈 때 철판 깔고 얼굴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 좋습니다. 금동아줄 딱 걸어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는 영혼이 나왔습니다. 뻔뻔하게 은혜 구합니다. 평강 구합니다. 나에게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복 있는 영혼이래요. 복 받는 비결이래요. 아마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아마 많이 흡사할 겁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많이 좀 단련되고 내가 믿음이 확고한 영혼들은요, 천국 가는 걸 소망해요. 천국을 기대하죠. 꿈꾸죠.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여행이 좋아도 집에 가면 좋아하는 것 아닌가? 집에 가면 좋은 것처럼 내 본향, 꼭 천국 가는 것이, 그곳 가는 것이 더 기쁜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소망합니다. 주님 품에 가기 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 분이 복받은 영혼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의 시민의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좀만 더요. 좀만 더 있다가요. 지금 좀 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한 걸음 떼면서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을 거부한다면요, 아직 우리가 시냇가를 좀 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올 한 해 혹시나 조금 손을 좀 내밀고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속히 시냇가에 심겨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냇가의 시민의 사람들의 모습은 좀 오늘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어떤 모습이었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말씀을 사모한대요. 뭘 사모해요? 말씀이요. 2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대요? 묵상한대요. 묵상한대요.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세요? 묵상?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에오게라는 단어인데, 읊두리다? 그런 뜻이에요. 읊두리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던 묵상하다는 이 단어가 이사야에서는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사야 38장 보면은요, 비둘기가 슬피 울 때, 이때도 묵상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지? 묵상은 분명히 읊두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냥 말씀을 읊두리는 것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는 것과 같이 말씀을 향한 간구함과 뜨거운 열망 갖고 덤비는 자 복되다.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그 영혼, 말씀에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그 영혼이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있는 자.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성도들 안에 두 분이 성경을 필사하세요. 필사. 저는 악플입니다. 필사는 못해요. 참 부러운, 근데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필사에 대한 은혜를 저한테 잠깐 얘기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의 길을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덤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면서 주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뿌리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필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저희는 매일마다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톡 안에서.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게 뭔 말이지? 그래도 공부해야 돼요. 목사지만 어려워요. 근데 감사한 것은 끝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일독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일독이. 신기하죠.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다 보니 다 끝나대요? 그런 거예요. 가다 보니. 어떤 분은 필사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한 설교를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하고 으르렁거리고 찾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더욱더 강한 마음으로 표현되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라. 그래야 산다. 어떤 목사님의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말씀을 향한 모습이 3가지래요. 첫 번째, 감기약형 성도가 있대요. 감기약형. 집에 감기약 다 있잖아요. 상비약으로. 그죠? 평소에는 필요 없는데 내가 힘들 때 말씀을 펴보시는 분들. 감기약형 성도래요. 두 번째, 현미밥형 성도가 있대요. 현미밥. 맛있나요? 저는 현미밥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현미밥 맛있어요? 맛없죠?
꺼끌거리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몸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 말씀이 좋은 건 알아. 먹어. 근데 입에 뭐가 꺼끌거리는 거예요. 계속. 뭔 뜻인지 모르겠고 그냥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 세 번째, 아이스크림형 성도가 있대요. 이분은 어떤 성도들이냐? 말씀이 너무 재밌고 달고 또 먹고 싶은 그런 분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이 세 카테고리 안에 다 있길 소망합니다. 감기형이든 현미형이든 아이스크림형이든 아니면 이왕 감기약형이면은 한 걸음 뛰어나가서 현미형이면 좋겠고 현미형이신 분들은 뛰어넘어서 아이스크림이면 좋겠고 성장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말씀으로 나아가 무장해 나갔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좀 충분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영혼이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정말 딱 졸기 좋을 때예요. 따뜻하죠. 지금 목이 꺼있구나. 따뜻하죠. 게다가 가끔씩은 저 양반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눈꺼풀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들으려 하시고 거기다 마음의 고백을 하시고 거기다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그 모습에서 내일은 다음 주는 조금 더 나아가보자 끌어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다 말씀을 향한 마음이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시냇가의 시밀이 나무와 같은 영혼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복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의인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길이요? 의인의 길이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개인들이 의인들의 볼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아멘. 복 있는 사람들, 즉 시냇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의인들의 길을 간대요.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다 의인들의 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인의 길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덕목이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정직이요. TV를 요즘에 틀면은 그 대선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직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여론과 사람들의 입방에 올라가잖아요. 정직만큼 어려운 것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신학생들도 시험 볼 때 보면요 참 치열해요. 신학교 때 딱 시험 보면은요 교수님이 기다리고 나가버리세요. 나가시면요 알아서 무감독 시험이죠. 일찍부터. 그러면 알아서 쓰는 거예요. 10분 후면은 슉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책 넘기는 소리. 슉. 10분이면은 나가는 친구 또 벌써 야 어디야 별소리 안 합니다. 신학생들도 시험 앞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신학교를 가면은요 채풀이 있어요. 채풀이 꼭 드려야 하는 예배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한 학기 동안 잘 드려야 이수라는 과목이 있어요. 채풀이라는 과목이.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본인 부교육자를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는 그 친구가 1년 유급을 했대요. 그 채플을 이수하지 못해서. 근데 뭘 자랑하냐? 들어보니까는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어쨌든 이수해야 될 그 채플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좀 구멍을 난 것 같아요. 결석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고 거짓으로 증명서를 내버린 거예요. 교회 도장 딱 찍어버리고 이렇게. 패스를 했는데 자신이 기도하다가 너무 찜찜해서 안 되겠더라 해서 교목실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거짓으로 증명서를 냈습니다. 교목실은 그래서 그 친구의 학점을 F를 주고 그 하나 때문에 이수를 못하고 과목이 누락되었습니다.
1년을 쉬게 되었죠. 그 친구는.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그 모습에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사역자가 쉽지 않을 텐데 그냥 누구도 말 안 했으면 넘어갈 일인데 그렇게 했던 행동에 칭찬하시고 본인 부교육자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더 고민하고 애쓰시더라고요.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에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직을 행할 때에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잘했다. 그래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직한 영혼으로 주 앞에 바로 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어요. 창세기 보면은 왜 망했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게요? 죄가 많아서요? 맞아요. 죄가 많았어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열이 없어 망한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의의 길을 행하여서 정직을 드러내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다 의인 10명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 때문에 내가 좀 유보하고 너희 때문에 더 축복하고 너희 때문에 더 내가 즐거워할 거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칭찬의 소리가 다 들리길 소망합니다. 설교집 예화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오래전에 농장 하나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농장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상황이 되자 대출했던 담보회사에서 60을 기한 줄 테니 안 갚으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엄포를 놓은 거예요. 농장 주인은 아주 속이 끓는 거죠. 밥도 안 넘어가, 잠도 못 자. 힘든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석유회사 직원들이 오더니 이곳에 한번 내가 땅을 파보겠다고 혹시나 기름이 있는 것 같은 관측이 드는데 파보겠다고. 이 농장 주인은 그든 말든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농사 져왔는데 전혀 그런 기름이 없으니까 파보든 말든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파는 순간 기름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 농장 주인은요 언제부터 부자였던 거예요? 기름 나올 때부터요? 아니요. 땅 구매할 때 이미 부자였어요. 이미 부자였어요. 근데 뭐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팠기 때문에. 시냇가에 숨긴 영혼들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영혼을 들어서 여기를 세워놨어요. 주님의 시냇가에. 그 시냇가에 있는 자체가 복이지만 시냇가 향해서 뿌리를 내딛는 영혼들이 복받은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시냇가 향해서 물을 좀 여러분의 뿌리를 뻗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뿌리를 뻗어서 주님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좀 경험하고 내 심령이 좀 강건하여서 하나님 나는 부유하고 이미 복받았다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 저의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뭘 하나 장담할 수 없어요. 이따가 사모연회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계획 세울 때 전반기 계획은 아예 세우지 못했어요. 또한 이따가도 사모연회 때 보겠지만 작년 한 해 한 일이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이에요. 하지만 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은 말씀 말해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복된 것이고 시냇가 향하여서 뿌리를 뻗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며 말씀을 사모하고 정직히 행할 때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러한 복받는 영혼의 삶을 좀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